한번 우리 제목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한번 이제 시작이다 한번 이걸 구호를 한번 하자고요.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이제 시작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고롱고롱해도 할 건 또 다 한다고. 자, 한번 읽겠어요. 3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몇 절 이렇게 딱딱 깨닫게 한 거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를 했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에 그 엄청난 이 파워가 있고,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이렇게 스미잖아요.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어느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물이 닿는 데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고 따라하고 하는 가운데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닿는 데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아이덴티티, 이제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소스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 이게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거는 나의 노력이나 몸부림이 아니라 13절에 다시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예수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거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시작 안 해도 뜨면은 바로 하도록 하자고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의 정체성, 현재의 모습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그때 종로에서 거기에서 그때 내가 장사를 할 때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진짜 길거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러면 나를 정죄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귀신, 사탄. 아주 제가 이번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주 진절머리 나고 아주 이게 무저병 속으로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이 마귀 이거 귀신 있잖아요. 미혹의 영 사탄.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거는 예수라는 거. 예수. 크게 해봐야 예수. 더 크게 해봐야 예수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정말로 그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가 보여야죠. 보여도 이길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기느냐? 그분이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은 바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키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는 거. 계속해서 컨펌하고 리컨펌을 계속하게 하는데 확인하고 또 쐐기를 받고 또 확인하고 왜? 그만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쐐기를 받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36절부터 읽겠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을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좋겠다. 그거는 남들이 보았을 때지 그게 다 착시 현상이거든요.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어려워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하루하루 만만하게 넘어가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그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 거고 넘어가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 헤쳐야 할 광야가 어린애부터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맨날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했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만만하지 않았다.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짐으로 됩니까?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결심과 다짐으로 의지와 결기를 다진다고 이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승리의 모티브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근거의 승리의 비밀은 누구냐 하면은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다시 해봐요. 예수. 그로 말미암아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고, 어느 누구나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판단력이나 의지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한계가 오잖아요. 제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일 감사하면서도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말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의지가 강하시니까 잘 이겨낼 겁니다. 아주 몸소리 칠 정도로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같이 의지가 약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고보 할 때 나는 버러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버러지도 나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제는요. 나만큼 의지가 약하고 나만큼 무능하고 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의지가 강하다. 이 말은 아주 입 밖에라도 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치가 떨려요. 무서워요. 내가 무슨 의지가 강해요.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데. 그런데 그렇게 봐준 거는 여러분은 죄는 아니지만은 듣는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를 여기서 버텨나게 했고 이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나의 의지요? 무슨 놈의 의지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한번 할까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분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자, 우리 38절 읽어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뭐라고요? 없으리라는 거예요. 어느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어느 세력이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끊을 수 없다는 것. 내 약함이, 내 죄성이, 나의 무능함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이걸 옮기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띄워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과 권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 보면은 우리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 죄에 시달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은혜 아래. 한번 할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성령님이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길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은혜.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여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서 아직까지 내가 개망난이로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 그런데 자꾸 그 귀신은 어떻게 속삭이냐? 내 주제 비에 그렇게 살면서 뻔뻔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꾸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 아래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한테 이게 또 나름대로는 대립각을 세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거는 뭘로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나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좌절하게 만들든 포기하게 만들든 낙심하게 만들든 나로 하여금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마귀가 살인하는 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어느 말이 틀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일리가 있겠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그 말이 맞지만은 교회라는 데는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엉뚱당뚱한 이 거짓말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거든, 마귀.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수님 앞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만일이 어디서 나와요, 만일. 내가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자꾸 의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마귀는 뭐냐면 의심을 갖다 주는 겁니다. 자꾸 거짓말. 나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데 의심을 갖다 줘서 너는 아니야. 네가 무슨 천국을 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아. 자꾸 그 의심을 갖다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게 만들고 스스로 떨어져서 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를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건 뭐냐면 훔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건 도둑이 아니죠. 그거는 손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제가 이거 여기 방송실 이제는 아예 숨었구나. 야, 거기 있는 거 알아? 방송실 일어나 봐. 아니, 여기 왜 이게 끝인가? 이게 피니시가 아니지. 뒤에 있는데. 예? 다 넘겼어요. 내가 넘겼는데도 이게 하얀 거예요. 여기 봐봐. 넘겨도.
예. 예. 아, 예, 아주, 그대가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주, 여기 뭐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33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한번 힘을 내보자고요, 힘을. 아니, 내가 의료원에서, 우리 의료원 원장님이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목사님, 조금 많이 힘을 내자고 그래요. 여보시오, 힘이 없어서 나 지금 입원해 있는데 거기다가 없는 힘을 어떻게 내라고 그러냐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힘을 내보자고 그러더라고. 아유 힘 없다니까 그러자고. 그래도 힘 없어서 한번 또 내보자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제가 참 여기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지금 세계에서 완탑이 골프 선수 가운데 돈도 제일 많이 벌고, 그 스코티 세플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번에도 보니까, 세계에서 완탑인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왜 골프를 하느냐?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왜 교사를 하고 공무원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도 분명한 나의 인생의 타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계에 수억 명, 수십억이 시청하는데 당당하게 거기에서 저는 물어봐도 골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참 그 은혜를 많이 주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지금도 그 굉장히 건전한 크리스찬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제 이사야 43장 18절 그래서 21절인데 자, 1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전화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내 착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지난 건 지난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이제 풀더라고. 이제 풀어요.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이제 푸는데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랫동안 이제 기도했던 이제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연단을 통해서 이제 고난의 보자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데 그분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직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열매를 이제 맺어지는 것을 볼 때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영성 있는 목회자로 이렇게
끌어가고, 둘째 아들은 또 요셉과 같이 세계 만방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 이게 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렇게 기대가 돼요. 이 기대가. 이제 보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앞이 손으로 잡힌 것이 없고 눈으로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기도가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기도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받을 영광과 앞으로 이제 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우리 처음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구호 한번 해봐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과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인데 죄송합니다. 예, 12절 13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저 표대를 향하여 이제 간다 그 말씀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더 괜히 열받아 봐야 이거 괜히 오늘 생일날이라고 그러고 이거 다시 시작이라는데 이거는 성령 받고 새 시작을 해야지 열받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